하나님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음성으로 저희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이 추석 명절에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풍요롭고 기쁜 나눔과 또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여러 절기와 명절이 있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의 3대 절기라 하면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절기는 유대인으로서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이 세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막절은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9월에서 10월에 지켜집니다. 초막절의 1차적인 그 의미는 광야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으며 반석을 깨어서 물을 마시게 하신 것을 기념합니다. 지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삶을 예시한다 해서 유대인들은 그 초막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지키죠. 그 초막절은 또한 추수 시기였습니다. 추수한 것을 곡간에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과 수장절이 겹치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와 비슷한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그러한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일생 동안 딱 2번 들어가셨습니다. 처음 들어가셨을 때가 바로 이 초막절 때 처음 들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셨을 때는 유월절에 들어가셨습니다. 초막절에는 숨어서 들어가셨어요. 두 번째 유월절에는 나귀 타고 들어가셨죠. 첫 번째 초막절에 들어가셨을 때 그 기록이 요한복음 7장 8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 어쩌면 한 해의 마지막 명절, 풍요와 기쁨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올라가셔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보다 더 큰 기적과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8장을 보면 그 최대의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의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고 예루살렘에 있는 내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에게 불신과 오해와 수군거림과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라는 조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때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음행하던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는
예수님 앞에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게 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처음 들어가신 그 잔치자리 명절에 예수님은 큰 어려움을 받으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끝나셨죠. 그 초막절 예루살렘 전전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요한복음 7장 8장에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무엇이냐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7장 8장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가셨다 할 정도로 이런 말씀을 반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상황을 요한복음 7장 7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때 상황에 정확하게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나 나는 내가 들은 대로 전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분의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겁니다. 기쁨과 풍요와 은혜를 나누어야 할 초막절에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의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전해야 할 것을 전하시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셨습니다. 오직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자신을 순종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어떻습니까? 명절에 나눌 말씀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심각한 말씀이죠. 속죄받지 못하는 죄를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순서를 따라 또한 말씀의 지혜를 따라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과 시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딱딱 들어맞는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은 굉장히 명절에 듣기 어려운 말씀이다. 나누기 어려운 말씀이다. 아마 제가 좀 중형의 교회라도 목회했다면 차수를 바꿨을 거예요. 가족에 대한 말씀 먼저 하고 다음 주에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내신 이의, 전하시는 이의 뜻을 순종하고 전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었고 또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가 먼저 이 순종이, 이 주님의 순종을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순종을 통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한 지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그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로마서 전체가 두 부분이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의 진리를, 12장부터 16장까지는 들은 그 진리를 어떻게 갖고 살 것인지라는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인 1장에서 3장을 보게 되면 1장에서 3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죄 아래에 있다. 죄를 증명합니다. 죄를 알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1장에서 3장까지 참 어려웠어요. 매주 죄 얘기를 하니까 듣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죄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직접 들은 말이죠. 그분이 매주 죄 얘기를 로마서 강의를 나누며 그 순서에 따라 죄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분의 삶은 지치고 그분의 삶은 불안정했고 조그마한 위로와 조그마한 용기와 힘을 얻기를 원하였는데 이 순서에 따라 강의를 듣고 있으니 목사님 죄 얘기 좀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할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의 순서도 진리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단어와 순서는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물이 뿌려지고 금세 물 마르고 나서 물자국만 남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내 배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하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축복의 문은 안 열립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의 문은 회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 쏟아져 들어와요. 회개는요, 죄를 인식하지 않고는 참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내가 지은 죄가 끔찍해야 돼요. 그럼 매달려 회개해야죠. 회개하는 순간 축복의 문은 열리고 은혜의 문은 열리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그의 배에서 터져 나오도록 그의 영혼에 샘솟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석 명절에 꼭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처럼 초막절의 명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저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순서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귀히 여김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생각하라입니다. 심각한 경고죠. 용서받지 못할 죄를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말씀을 정리하면 딱 이 한 문장입니다. 본문을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라고 시작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종종 호칭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은 사도 자신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사도이든 장로이든 오래 믿었던, 지금 믿었던, 믿음이 훌륭하던, 믿음이 좀 연약하던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해당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라는 말 속에는 보편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치명적인 죄, 용서받지 못한 이 죄를 누구든지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정 사랑하면 경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경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경고받아야죠. 난 못 들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죠. 그 용서받지 못할 죄의 핵심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구별하였었고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예민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뇨?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아요. 그리고 신학적 논쟁뿐만 아니라 종파까지 갈렸습니다. 사실 이 본문 예민한 본문이에요. 옛날에 종파가 갈리고 뭐 신학적 논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엉뚱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뭐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장로교는 너무 나갔다.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정성스럽게 이 본문을 보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고 추측하게 되고 억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말을 나누는데, 복음을 아는 지식을 받은 후가 아니라 진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특별한 구분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하지 않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말하는 것은 대조되는 단어를 염두에 둔 것이에요. 뭐냐면 거짓입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기 쓴 진리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복음도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죠. 성경도 참되고 성령도 참됩니다. 참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괄적인 단어예요. 반면에 거짓의 반대로 쓰였다죠. 거짓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주장하는 이야기들, 이단들, 우상들, 세상 사는 이치들은 거짓이에요. 거짓이 참된 척하는 세상입니다. 참된 것을 거짓이라고 속이고 현혹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원수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했죠. 선악과를 가지고. 아는 지식을 받았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지식이라는 말이 정보가 아니에요. 이 단어를 골라 썼는데, 진리를 인식하고 체험하고 찬성하는 의지와 행동과 경험을 총칭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먹고 살다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성경도 참된 것을 봐요. 성경도 보고 성령도 만나고 복음도 듣고 은혜도 받고 해요. 참된 것을 먹고 마시게 살게 돼요. 또 그것을 체험해요. 체험해서 어떻게 해요? 공적으로 내가 이것이 진리임을 받아들입니다 하는 세례를 받아요. 공적인 행동이죠. 또 사적인 행동으로도 이것을 받아들여요. 내 삶은 이제 말씀대로 살 거야.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 살 거야. 이게 진짜야. 이렇게 개인적인 체험이, 공적이고 사적인 개인적인 모든 체험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거짓을 먹고 거짓 속에 살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을 체험하며 기도하며 참된 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공적이고 사적인 체험을 계속하게 해 주셨어요. 육적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창조주인지 아닌지 생각 안 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참된 것을 만나고 참된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모든 것을 거짓을 먹고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참된 모든 것을 겪고 알고 깨닫고 붙들고 체험하며 살았던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든 삶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받은 거죠, 이건. 그 뜻입니다. 진짓 죄를 범한 즉,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역하면 기꺼이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배도하는 것보다, 배도하는 행위보다 배도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짐짓 죄를 범한 즉 기꺼이, 외부적인 강압과 유혹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짐짓이 그 뜻이에요. 자발적으로 기꺼이 죄를 알고도 범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속적으로. 용서 못 받는 날. 알고 체험하고 하늘의 은혜를, 이것이 진짜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기꺼이, 왜 고의적으로 기꺼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그 상태에 놓입니까?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진리인 참된 것을 먹고 마시다가 다시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듯이 거짓을 찾아 헤매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심각한 것 같지요. 그러나 보편적이더라고요. 의외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죄는 고의로 죄를 짓기 위한 징검다리이다. 그 은밀한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의 현관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도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죄의 결과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어요. 마치 시역과 같이요. 은밀한 죄, 작은 죄, 내가 허락한 죄, 내가 용인한 죄는요. 뭐 그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다고 자꾸 용인하게 되고 숨겨놓고 감추어두고 벌거벗었으니 숨었나이다 한 것처럼 숨겨놓은 것들은요.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전체를 삼키게 돼요.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속죄되지 못한 큰 죄는 어느 한순간에 시작된 범죄가 아닙니다. 죄 자체를 용인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보다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죄가 뭐냐? 그럼 도대체 기꺼이,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한, 그걸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오늘 본문에 3가지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몇 절이 있습니까? 29절이 있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여러분, 3가지는요 과격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얼마나 과격하고 신랄한 비판입니까? 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매우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 속죄하지 못하는 짐짓 범한 죄의 첫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것이에요. 여기 표현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육적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존귀하신 분을 짓밟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짓밟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짓밟다 이 말은 경멸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경멸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부터 그랬어요. 초막절에도 그랬잖아요. 두 번째 성전 올라가셨을 때 6월절에는 경멸하다 못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보다 못하게 취급해버려요. 잘 믿었던 청년으로 그저 살다간 득도한 어떤 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기독교조차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처럼 보이게 할까, 사람처럼 인식시킬까 궁리하고 미완을 다 짜내는 것 같아요. 지가 시궁창에서 더러우니까 그도 그럴 것이라 생각해서 온갖 꽃가를 다 씌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만들어내려고 최선을 다해. 영화를 보세요. 문학을 보세요. 그들의 상상력은 참 무섭습니다.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려고 노력한 것뿐만 넘어서 사람의 아들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폄하하여 자기의 생각과 편의에 맞춰 춤을 추는 귀신으로 만들어버리기도 쉽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분도 있지만 신앙을 가졌다가 버린 사람들 보면 자기가 버린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를 짓밟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 버린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정말 하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에는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부인 못할 역사에는 사람의 역사로 바꾸어버려요. 오병이어 역사도 그래요. 진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만든 게 아니고 애가 도시락을 내놓자 사람들이 숨겨놓던 음식을 다 꺼내서 12광질이나 넘게 거뒀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까? 이 세상에도 기적은 얼마나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삶을 경멸하고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 천국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효력에만 관심이 있지 그분의 말씀에는 선택적 동의를 합니다. 마치 자기가 예수를 하나의 사람의 아들로 대하는 것처럼 기적은 요구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어주는 대가로 얻어내야 할 당연한 권리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짓밟는 것이 이런 죄의 특징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직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사하시고 만백성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을 부정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 자신을 짓밟는 것을 짓밟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역사도 부인하게 돼요. 부인을 떠나서 부정하게 돼요. 당연한 수순이죠. 당연하죠. 그러고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마호메트도 석가도 익명의 구원의 길일 수도 있다. 이슬람도 불교도 잘 보면 기독교의 진리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들도 보게 되면 예수는 몰라도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왜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진부한 생각을 고집하느냐. 그러니까 화해도 없고 종교 간의 화해도 없고 서로 반목하게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것만 버리면 기독교 좋은 종교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극악한 죄악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대학 교수니 박사니라는 꽃갈에 숨어서 마음대로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부정하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스인데요. 직역하면 영어로는 common, 공통의 일반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속되다 그런 뜻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코이노스라는 단어는 식민지라는 단어, 헬라어 콜로니아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당시 로마는 모든 권력과 법령과 금권과 편의가 가득한 환상적인 나라였어요. 도시였어요. 그러나 콜로니아는 퇴역한 군인들이 식민지에서 세운 그런 도시였어요. 이거 법도 없고 로마처럼 이 비교하는 거예요. 법도 없고 뭐 일반적인 아주 속된 일만 다 하는. 그래서 그 단어가 나온 거예요. 로마가 아니라 식민지에서 통하는 이치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유토피아적으로 만들고 또한 아주 저급한 것으로 그 얘기를 만들어 언약의 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의 언약의 피는 인간 자신이 자신의 죄된 삶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발버둥 치며 속되게 살아도 아들을 대신 죽여 눈 감아주는 망령난 노인네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자체를 짓밟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의 직무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식민지에서 벌어지는 일과 같은 아주 우스운 일로 벌어버려요. 그럼 심판도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나라도 뭐 원하지도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모욕한 죄라 얘기를 합니다. 욕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함부로 날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욕되게 한다는 말은 경멸의 태도와 말만 의미하지 않고 폭력적인 행위와 거만과 오만을 다 포함합니다. 마음의 태도뿐만 아니라 함부로 취급하는 행위도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누가 감히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함부로 날뛰며 오만하게 취급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무당을 좀 떠올려 봅니다. 귀신을 부리려고 작두에 올라타고 눈까지 휘번덕 뒷가고 별짓을 다 합니다. 불리도 걷고요. 자해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데 이런 귀신격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님은 인격과 교통하시고 가장 선하고 정중하게 대화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님을 마치 무슨 자기가 원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귀신처럼 귀신격으로 대하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을 보면 마술사 시면은 그걸 돈으로 주려고 돈 주고 그걸 살려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놀라운 역사와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성령 도우시는 성령님은 자기 뜻을 강요하고 관철시키는 도구로 삼아버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왜곡시키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세요. 너무 과격하고 정말 저런 일이 하지만 얼마나 보편적입니까? 복음서에 있는 사도행전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우리 주변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것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편하게 보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이건 비일비재해서 너무나도 자주 있어서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쉽게 지을 수 있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사함받지 못하는 특별한 죄의 모습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짓밟은 것을 시작으로 그가 행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은혜 주시는 성령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보편적이고 예외 없는 이 죄악이 너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어쩌다 있지 않고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섬찟합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죄라 성경은 증거하십니다. 초막절에 보내신 자의 말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추석 전날 저와 여러분도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은 완벽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대신 믿어주시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그 길과 진리를 믿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완벽한 길을 걸어갈 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더군다나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길을 주신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두렵죠? 너무 보편적이고 예외 없는 이 죄악이. 그러나 그것과 그 죄악과 상대하고 구별하기보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보호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